오늘은 이렇게 선택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삼위교회를 섬기셨던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실 때에 사용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라. 이 룻기서 1장의 내용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다가온 그러한 흉년 때문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두 아들의 부인을 얻는 선택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세 여인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무엇을 선택했고 어떻게 선택했으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일상들 속에 어떠한 생각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나오미를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 자보들과 함께 모압 땅에서 과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룻기 1장에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의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흉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에 견뎌내지 못했던 엘레멜렉의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표현은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돌보시기 위하여 돌아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따라 돌아오고자 결정하는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로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표현되어진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어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회개하고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적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한 가족이 나오미의 표현대로 텅 비어버려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다가 다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 나오미의 선택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모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저 베들레헴을 선택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돌아감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보니까 남겨진 두 여인이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오르바와 룻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자부입니다. 두 아들로 인하여 생겨난 자부였는데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남겨진 두 과부만 남은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같이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척하는 그런 국민적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돌아옵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미 출애굽 시대에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으로부터 멸해야 될 대상으로 지칭되어졌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 백성들이 지금 나오미와 함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병행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두 자부에게 다시 돌아가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얻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이 남편으로 말미암아 더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배려하는 듯한 표현이고 굉장히 자부들을 신경 써주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돌아가는 것이 단순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죄악된 장소로 과거에 우상을 섬기던 장소로 표현상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것이죠. 나오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면 때문에 돌아갔을 때에 겪게 될 상황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이 자부들이 나와 함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는 체면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을 때에 주변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고민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고 쭈삣쭈삣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 가운데 기준과 가치는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나오미의 결정에 대하여서 오늘 오르바는 나름대로의 자기 선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머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던진 말이 무엇이냐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나오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서 징계하셨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거스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러한 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고백은 자기가 지금까지 선택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오미가 다시 선택하고 돌아가는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 속에 내 자부들과 함께 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자부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택을 표현상 죄송합니다 강요해서
오르바는 결국에 자기의 선택은 돌아가는 것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오르바의 선택을 생각해 본다면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과부들 3명이서 돌아간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과부들은 어떤 경제 생활도 할 수 없는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구제가 없으면 생활하기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3명의 여인이 돌아가봤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남편도 얻을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렇게 가라 하고 등 떠밀어 주는데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르바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 속에는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입니까? 우리는 상식적인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상식선에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한 그러한 올바른 어떤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됩니까? 앞으로 다루게 될 이 룻의 선택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붙쫓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따라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요 굳게 결심해서 매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택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또한 오르바도 돌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이 룻은 자기의 선택은 자기 시어머니인 오르바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광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16절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설교되어졌던 본문의 말입니다. 이 본문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장소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이렇게 표현됩니다. 가는 곳, 머무는 곳. 그곳은 가나안입니다. 땅을 의미하죠. 성경을 읽을 때 땅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이 룻기서에 나오는 땅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2장 이후로 가면 계속 땅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땅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읽는 땅의 개념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이 그 장소, 그 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반절에 나와오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과 고백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자기 부족들,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모압은 금오스 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이 다스리던 곳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 어머니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알아왔고 믿어왔던 모든 신들과 환경으로부터
단절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롯의 선택은 바로 이러한 신앙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깊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까? 내가 신앙적 결단을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해서 내 삶의 모습들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서 좀 더 나은 것들을 선택하고자 하는데 그 결과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선택의 기준 속에서, 가치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때에 한 가지 더 붙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판기적 신앙.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넣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 주셔야 되지요 라고 하는 생각인 것이죠.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는 행위입니까? 오늘 룻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어머니를 붙잡고 하나님을 잡았을 때에 내게 이만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용어가 불교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종교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을 선택할 때에는 무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선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지, 그 손에 들려진 물질, 그 손에 들려진 건강, 그 손에 들려진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든 그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늘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인 줄 믿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룻의 선택에 큰 복을 주십니다. 땅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결과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을 잉태하게 되는 그러한 어머니로서의 직접적인 아들은 아닙니다. 그 조상으로서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 룻이 그것을 보고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떻게 허락하시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